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각자의 주일을 성공하고 또 이렇게 여름 수련회 가운데 계획 가운데 또 늦지 않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활짝 열리길 원하고 막혀있던 것들이 뚫리길 원하며 그늘져 있던 것들이 밝아지길 원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처음 시작하는 첫 개회 예배요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첫걸음을 떼는 또 우리만의 또 귀한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저는 팔목장의 최영원 전도사라고 합니다. 무대를 이렇게 배치하고서 하는 수련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보기가 좀 힘드네요. 시야에 다 안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이제 가까이 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뭔가 더 우리 청년만의 생동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덕정 수련관 아시는 분 계시죠? 나 덕정 수련관에서 수련회 해봤다. 죄송한데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연식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안 했어요, 저희가 덕정에서. 근데 분위기가 되게 저는 이제 초중고 다 덕정에서 했기 때문에 되게 덕정 같은 분위기 나고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하고 틀린 게 뭐죠? 의자. 여러분들 이제 허리에 그 통증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또 준비하시는 TF에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벌써 편하죠? 너무 감사하죠 벌써. 허리 아플 걱정 없어. 박수. 이런 거 박수 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너무 정말 저희가 4년 만에 거의 여름 수련회가 열린 걸 거예요. 제 기억에는 19년도 여름에 했던 것 같고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봄 수련회를 몇 달 전에 했지만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이번에 저희가 2박 하죠. 이렇게 2박 이상 하면서 하는 수련회가 이렇게 어딘가 와서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티를 맞추셨어요. 뒤에서 보니까 이번에 우리 수련회 주제가 딱 또 써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뒤에서 잠깐 보면서 혼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이렇게 준비를 또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것들을 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또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수련회 때 말씀 시간에는 열중하여서 말씀을 들으시고 찬양할 때는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는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하세요. 이 3열을 저희가 맞춰서 각자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들, 얻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좀 얻고 돌아가시는 그런 수련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내에서 정말 최대로 열려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뭐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것마다 주실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다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 각자 어떠한 또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아들이에요. 내려가. 아빠 아들인 거 얼굴 다 팔렸다 오늘. 이런 게 여름 수련의 묘미죠. 맞아요. 이런 게 묘미예요. 빨리 내려가. 빨리. 이제 미운 3, 4살입니다 지금. 한창 좀 많고요. 이번 주제가 여름 수련의 주제가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입니다. 예수님의 그 걸음, 발자취를 따라 가는 우리 청년.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가 정해지면서 목사님께서 취지로 주신 이제 그 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각오하는 청년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르시즘에서의 탈출, 그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 자기에서의 탈출,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서 좀 탈출하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앞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련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공간과 시간과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여름 수련회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 영적인 추억을 좀 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저희가 또 그 3, 4년 동안 또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시기를 겪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뭔가 채워져야 될 것들이 충분하지 않고 뭔가 많이 유실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믿는 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희 막 이렇게 코로나 걸리고 막 이러면서 언론에 나오고 이러면서 또 좀 안 좋아진 것도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러면서 또 코로나가 이후에 되면서 뭔가 전도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나의 기본을 다시 찾고 다시 하나님의 그 안으로, 좀 더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좀 더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서 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회 예배입니다. 너무 딱딱하게 저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혼자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각자가 이러한 배경과 또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의 수련회가 시작했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것을 다시 되찾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준비되어 있는 그 순서들 속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또 얻고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안에 어떠한 생각이 많이 차 있는지, 나는 무엇을 따라서 지금 좀 살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지, 나에게 어떠한 것이 소망인지를 다시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저희 같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힘차게 한번 합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각자 개인별로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는데 되게 기본 베이직인 정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발자취에 그것을 따라가는 삶.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다 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의 합성어죠, 그죠? 신앙과 생활이 합쳐진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눈에 보이고 현실적이고, 어떠한 답이 정확히 내 앞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인풋을 했을 때 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그것이 생활이죠. 그것이 현실이죠. 그렇지만 신앙은 이와 정반대됩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응답이 올지, 또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신앙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신앙 생활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속성이 저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과 또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생활에 그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속성의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해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게 있나요? 그냥 자기가 믿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자기가 의지하고,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 뭐 불교와 여러 가지 천주교와 이런 종교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확실히 뭔가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영원한 것, 영생, 생명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다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것들 뿐이죠. 그래서 이 두 속성이 우리 안에 이렇게 좀 대치하고 다른 것들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목적과 방향성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신앙은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더 가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쪽은 안 될 것 같아, 이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 그죠? 각자마다 아마 생활의 환경과 그런 것들이 좀 틀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속성, 두 가지 속성 중에서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어느 쪽을 더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중립은 없어요. 여러분 중립 없는 거 아시죠? 나는 딱 50% 신앙, 딱 50% 이렇게 생활, 그래서 영적인 거 성공하고 육체적인 거 성공할래.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뭔가 다른 두 가지의 방향과 길이 있을 때 그것을 반반씩 유지하기는 참 힘든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1%라도 이쪽의 방향과 목적성을 두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이쪽 건 점점 작아지겠죠. 이쪽 게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의 그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는 이번 수련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계획의 말씀의 제목은 내 신앙의 알고리즘을 되찾자였어요.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막 설교 제목에 알고리즘이 나오죠. 알고리즘이 웬 말이냐.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데 알고리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막 요즘에 막 나오는 그런 것들은 아닌가.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에 제목을 붙인 것인데, 저는 보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눈에 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뭔가 그쪽으로 점점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되게 알고리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리즘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두 가지로 나눠서 뜻이 있더라고요. 원래 근본적인 뜻은 어떤 이제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일련의 절차나 사고방식이래요. 어렵죠? 그러면서 그 옆에 예시를 보니까 레시피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 스파게티 오늘 저녁에 맛있게 드셨죠? 스파게티 만드는 법이라는 문제를 딱 넣으면 자,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죠. 그 재료를 어떻게 손질할까? 몇 그램씩 준비할까? 어떤 식기류가 필요할까? 레시피가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몇 분 조리해서 뭘 끓이고 뭘 버리고 마지막에 그릇에 담으면 맛있는 스파게티 끝. 그게 알고리즘이래요. 원래 본연의 뜻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절차나 사고방식에 따라서 도출해내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뜻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는 어떠한 사용자의 데이터, 그게 시청 기록이든 뭐 검색 기록이든 그게 무슨 인구 통계학적 뭐 남녀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사는 지역이 어딘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것을 분석해서 그 어떠한 사용자한테 가장 적합한 무언가를 제공하는 체계라고 하는 걸 또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나 유튜브 한 번도 안 봤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봤다. 여태까지 태어나서. 한 번씩 다 보셨죠? 나 심지어 자주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손 들지 마세요. 손 들까 하다 안 했습니다. 아마 알고리즘 이런 거 얘기하면은 저희 특히 요즘에 많이 하는 SNS 쪽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죠?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약간 그런 거 생각 못 하시고 막 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막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 영상 한 개 딱 봤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유튜브에 안에 있는 그
뭐 머신러닝이나 하나요? 그게 이제 막 돌면서 이 사람이 축구를 봤네. 축구에 대한 이제 영상들 안에 있는 걸 쫙 검색을 하고 이 사람이 몇 살이고 이 사람이 뭘 검색했고 이 사람이 또 뭐 좋아요를 눌렀고 댓글을 뭘 달았으며 네. 제가 조금 하는 일이 또 약간 그쪽이라서 좀 더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걸 검색을 해요. 수집을 하죠. 그 머신러닝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용자한테 탁 뿌려줘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한두 개 뿌려진 거를 또 보면서 이거 또 재밌는 거 또 있네. 또 눌러요. 그러면 또 돌아요. 또 수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뭐 하나 그냥 주제에 관련된 거 봤는데 어느 순간 유튜브에서 계속 그거만 나와. 그죠? 계속 그거만 뜨고 그거 관련된 채널 나오고 그러다가 내가 조금 뭔가 다른 거 좀 볼까 해서 검색을 또 해가지고 딴 거를 봐요. 그럼 그게 또 알고리즘에 하나 끼어들어가지고 그게 또 막 수집을 해서 어느 순간은 한 두세 가지 주제가 내가 유튜브 보는 채널에 이렇게 싹 밑에 도배를 하는 그런 게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고리즘은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네. 내가 관심사,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 네. 인스타도 많이 하시죠? 인스타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절대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복음을 위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스타도 저도 해요. 인스타 저도 하고 애들 사진도 올리고 막 하는데 인스타도 뭐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뜨는 중간에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수집하고 또 심지어 어떤 광고주가 이런 사람한테 노출하고 싶어. 그거 다 분석해서 그 사람들한테 노출도 해요. 이렇게 세상은 이 사람을 타겟팅해서 뭔가 계속 뭔가를 이제 주입하기 위해서 유튜버가 그렇게 왜 하겠어요? 요즘에 유튜버들 많죠. 그 사람도 유튜버 왜 해요? 조회수 왜 올려요? 그쵸,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회수가 많이 올라서 뭔가 그 채널에 뭔가를 얻으면 거기에 광고가 붙잖아요. 그죠? 기업들이 이 채널은 사람들이 많이 봐. 광고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광고가 재생되고 런닝되면 그거에 대한 광고 수입이 들어와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뭐 협찬 같은 데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 수익이 뭐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새로운 직업입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또 새로운 이제 알고리즘 따라서 우리가 또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클릭과 어떠한 것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노출되는 것들이 뭔가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흘러가고 사람이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생각이 가겠죠. 네. 유튜브 열었는데 CCM만 나오시는 분들은 할렐루야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가 좋은 것도 많죠. 그죠? CCM 너무 잘 나와요. 검색하면. 그죠? 오면서도 저도 차에 블루투스 연결해서 듣고 왔어요. 너무 이렇게 또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 뭐 간증도 많아요. 간증도 많고 그리고 뭐 설교 말씀이나 뭐 그러니까 뭐 간증 그런 것들도 아무튼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들, 뭐 스포츠 스타라든가 이런 공인들이 뭔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또 파급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중재로서 저희가 좀 잘 이용하면 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 방해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보이지 않지만 이 더러운 마귀들은 옛날에는 뭔가 그 시대 때에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것들로 유혹을 했겠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채널이 어찌 보면 가장 또 유혹하기에 좋은 채널일 것이고 거기에 이제 계속 뭔가 우리한테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믿는 자로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게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또 미혼이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 걱정과 또 숙제들이 또 남아 있을 것이고, 우리 또 저쪽 뒤에 계신 이제 기혼 분들은 또 생활에 또 그런 육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 밸런스에 대한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시간이 가는 경우도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육아를 많이 하셔서 좀 애들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가끔씩은 이제 이 영적인 좀 이런 정체기 이런 게 오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아무래도 생활에 이렇게 좀 힘든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의 일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일이 많고 너무 야근이 많아. 그러면 나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과 생각과 고민과 힘든 이런 노고가 다 뭔가 세상 쪽에 좀 맞춰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퇴근해서도 일 생각하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퇴근해서도 일 생각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뭔가 주의 일은 또 같이 봉사도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좀 많이 몸도 지치고 막 이럴 때도 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수련회와 또 이런 것들처럼 곳곳에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잡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마련을 해주고 계세요. 예. 내가 바빠서 눈을 잠깐 감고 고개를 돌릴 뿐이지, 고개 눈 뜨고 고개를 돌리시면, 수요 예배도 있죠, 금요체라도 있죠, 주일 예배도 있죠, 목장 모임도 있죠, 새벽 기도 말씀도 있죠, 새벽 기도도 있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아는 분 계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거 다 하고 계시면. 그렇지만 이제 살다 보면 바쁘니까 다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좀 맞추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적인 것에 좀 맞추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어찌 보면 되게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 흙먼지 날리는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우리와 기후와 생활과 여건과 모든 생활 환경이 틀린 곳에서 그분의 발자취를 도대체 어떻게 따라가는 거지? 그죠? 되게 막연해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또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주제 말씀인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감독님한테 에베소서 말씀을 되게 오래 듣고 계신 거 아시죠? 제 기억으로는 거의 6월 말부터 지금 이제 7월 며칠입니까 지금? 8월이구나. 되게 오래됐어요. 그죠? 한 2달 된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되게 쪼개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서두에 기억나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생략한 부분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이게 중간에 있어요. 왜 다 여기를 보시나 했더니 여기에 말씀이 써 있네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막 없는데 너 그냥 따라와 이렇게 했었으면 우리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했고, 그리고 우리한테 본을 끼치셨다 했어요. 본을 끼치셨다는 건 그 본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겠죠. 그 본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영적 선배로서 체험하신 것들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와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완전 무가 아니잖아요. 말씀도 있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길이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앞에서의 생활의 신앙의 그 중간 기로에서 힘든 것이 있겠지만, 무게를 두십시오. 영적인 것에 신앙의 무게를 더 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얻고만 돌아가셔도 이번 수련회는 성공하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회배 하는 사람이 막 이 말씀 듣고 성공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뒤에 순서 많죠. 순서 다 은혜 받으시고
기본을 되찾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뭐 덕정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말 그렇게 한창 뭐 제약 없고 이럴 때는 참 모이기도 많이 모이고 참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확실히 세상이 좀 바뀌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시대에 맞는 또 복음 중재와 우리의 역할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지혜롭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서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있는 고난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셨는지 좀 잘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신 길을 좀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하면 확실한 것은 사랑과 겸손이에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듣고 나누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과 겸손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겸손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는 철저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겸손하고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사랑하실 수 있었을지, 완벽한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한테 따라오라고 했겠죠. 뭔가 변수가 있고 뭔가 실수가 있고 뭔가 허점이 있고 이랬으면 따라와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철저하고 정말 순도 높게 100% 하나님께 겸손하셨고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발자취가 이러한 마음을 좀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한 마음만 좀 먹으셔도 저는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생각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열중해서 말씀 들으시고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번 수련에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굳은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또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번 수련회 때는 또 특강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3번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강 시간에도 아마 첫 번째 특강이 이현우 교수님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특강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깊숙하게 또 교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 시간 바로 뒤에 8시부터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해보시고 또 한번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강 2와 특강 3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방해되는 요소라든가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주신다고 들었고, 또 우리 저녁 집회나 은혜 시간도 이런 것들을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은혜들이 저희 가운데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이번 수련회를 좀 잘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MBTI 유행이죠. 그죠?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요즘에 면접 볼 때도 MBTI가 뭔지 물어본대요, 회사에서. 그거 아세요? 면접 볼 때 요즘에 좀 세상이 바뀌어서 이렇게 뭐 결혼을 했는지 가족 관계 이런 것도 물어보면 안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맞죠? 뭐 그렇다고 해요. 뭐 그런 게 이제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런지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뭐 혈액형 같은 것도 믿기도 하고, 그죠? 옛날 사람, 2000년도 초반, 나쁜 B형 남자,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었어요. B형이에요, B형. 뭐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2000년도 초반에 B형이 되게 나쁜 남자라고
나쁜 무슨 영화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죠? B형 남자친구가. 맞아요. 되게 특이한 사람처럼 B형을 만들더라고요. 저 안 특이하거든요 별로. 그래서 영화 보면서 되게 막 왜 사람을 이렇게 한 가지 이미지로 갇혀버리게 만들지? 예, 소개팅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결혼해서 지금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제가 괜한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는 요즘 MBTI라고 해서 16가지로 이제 사람을 나눠서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예. 제가 이제 막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눈에 좀 보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컨텐츠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중에서 보여주신 성향을 보고 예수님의 MBTI를 뭐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하나의 속성을 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개회 예배니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개회 예배잖아요. 그죠? 모든 게 열려 있는, 예, 그런 예배입니다. 네. INFJ라고 뭐 아무튼 그래요. I는 좀 내향적이고, 그리고 N이 약간 좀 직관적, 그리고 F가 좀 감정적, 그리고 J가 계획적,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전혀 의미 안 두셔도 돼요.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의 속성을 보니까 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좀 항상 차분히 많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진리 앞에서 직관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감정적이신데 또 굉장히 계획적이시고, 뭐 그런 걸 들으니까 또 INFJ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12제자의 FJ 또 MBTI가 또 나오더라고요. 예. 베드로는 앞에가 뭘까요? 극이겠죠. 극이. 극이. ESTP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ESTP. 외향적이고 자발적이고 행동지향적이고 즉흥적이고.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약간 I가 많은 것 같더라고. 이 사람이 정의해 놓은 것. 예. 뭐 안드레는 ISFP, 조용하고 관찰력 있고 공감적이고 예술적이다. 예. 뭐 이런 게 있어요. 마태는 뭐 INFJ. 예. 아까 예수님하고 똑같네요. 예.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네, 한 성향의 제자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요런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각각의 성향과 성격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끔씩은 부딪히기도 하고 가끔씩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우리의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뭐 E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I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계획적인 사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즉흥적인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성향들이 어우러졌을 때, 이 수련회도 준비할 때 I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꼼꼼하게 갈 거예요. E만 있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다양한 제자들을 부르신 데에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서로가 서로를 좀 더 귀하게 여기시고, 네, 사랑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로서, 네, 또 같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차에 오면서, 그리고 저 뒷자리에 말씀 전하기 전까지 앉아 있으면서 저만 알았는데 계속 좀 눈물이 났어요. 예.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우리 청년들, 정말 수고 많았다. 그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았다. 저희가 교회 사태도 있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총회 준비하면서 참 작게 크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힘쓰시고 애쓰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예배 때 감독님께서 끝나고 찬양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그게 그냥 언뜻 보면은 가사가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한번 보면 저는 그렇게 이해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지막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더딘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겠니? 네. 이런 거 같은데 이렇게 해줄 수 없겠니? 너의 모든 것을 내가 함께 할게. 고마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 찬양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게 사람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면 서로에 대한 칭찬과 독려와 이런 것들이 소홀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어. 다 힘들면 그런 것들이 소원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지막히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청년부, 야, 너무 수고 많았다.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위에 뒤에 계신 자모님들도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죠? 애들 키우면서 잘하고 계신 거고요. 우리 미혼분들도 이 각박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시고 주회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것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수고했다고 우리한테 이 시간 말씀 주고 계십니다. 수고한 만큼 충만하게 은혜 받고 가라. 충만하게 은혜 받고 내가 120% 부어줄 테니까 니네 130% 얻어가라 라고 우리한테 지금 이런 개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서 기도하실 때 이번 수련의 주제를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무게가 신앙에 정말 초점이 맞춰지길 원합니다. 생활도 있겠지만 생활에 더 무게를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신앙에 더 무게를 둬서 내 삶의 방향이 신앙 쪽으로 가길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러한 기본을 되찾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깨닫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저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